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선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주제입니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의 군사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로암의 망대 사건을 예로 들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 그 빌라도의 군사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실로암의 망대를 보수공사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저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그 로마 정권에 의해서 피폐하는 그 유대 사람들을 이제 독립하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중앙 정부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많이 있었고, 또 갈릴리의 사람들이 저항 정신이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거나 저항 정신을 펼치다가 죽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당한 것은 그 사건을 가지고서 주님은 무엇을 말하면 그 당시에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저 갈릴리 사람들이 모자라서 배우지 못해서 죽은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팽배하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실로암의 망대 사건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리도 저렇게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의 불행이나 이런 큰 재난이 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재단합니다.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또 어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아, 저 사람들은 무엇 못해서 저런 불행을 겪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건을 볼 때 우리 스스로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회개치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또 하나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 우리의 그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회개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말씀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를 심었어요.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자 이제 화가 나서 그것을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포도원 청지기가 한 해만 더 남겨두십시오. 내가 그것을 파고 거름을 줘서 이렇게 해서 열매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주인님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더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간청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바로 우리가 한 번 더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얻었을 때 우리는 바로 열매를 향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굽은 사람을 고쳐줍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허리가 굽은 사람을 고쳐주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제 회당장에 있던 사람들, 또 회당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박합니다. 이 기적을 행할 일이 엿새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서 우리에게 분란을 일으키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제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 불을 지피러 왔다고 했죠. 거짓 평화는 지펴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 진리의 불을 지피려 오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걸려 허리 굽은 자를 고쳐준 것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고, 안식일에 있어서 참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이 회복되는 날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그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가축이 공경에 취하면 그것을 건져내지 않냐. 그것처럼 이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의 정신과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의 정신에서 훼손된 그 외식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겨자씨 그리고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겨자씨, 누룩 우리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결국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 땅을 넘어서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눈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많다, 적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문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많다는 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힘쓰다는 단어는 씨름하다, 고공분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애쓰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25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애쓰면서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의 길에 그 기회에 있을 때 애쓰고 수고한다. 세상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인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르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알 수 없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이방인이 먼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됐던 유대 사람들이 나중되고 또 나중됐던 이방 사람들이 먼저 될 수 있음.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피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당신의 사역을 그만두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두렵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롭게 하는 그것을 멈추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를 향해서 여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즉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그 3일 동안 죽으심의 자리에 있을 동안 세상은 어둠에 있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주님을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것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 죽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유한한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를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건물의 성전, 외형, 그 율법에 드러나는 조항들, 그것을 통해서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율법의 찬 정신을 회복하면서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집, 만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기도하는 주님의 집이 되는 그런 성전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고 심판대 앞에 세우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심판 앞에 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시간들에 대해서 묻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썼던 삶에 대해서 평가받는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주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지를 잘 살피고 벗어났다면 즉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묵묵히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의 삶,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의 삶을 잘 살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므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며 살아가면 선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